준비하면서 교회 여기 오실 때 느꼈겠지만 교회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연일 계속해서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헌신하시는 분들이 지금 벽에 색칠 방도 아시죠? 하도 비슷한 색깔을 하니까 잘 못 느껴서 좋지만 교회가 확 달라지고 있습니다. 시야도 지금 페인트 칠하고요. 교회 보수하고 교회를 위하는 마음들이 얼마나 귀한지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전상 장로님, 고린숙 집사님, 김한철 전사님 주중에도 오늘 시간 내셔서 헌신하시고 제가 좀 식사를 대접하려고 하면 자비로 식사를 해가면서 좀 감사하고 또 장로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모습에 참 머리 깊이 숙여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박수 한번 할까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덮어놓고 말씀을 들으면 안 됩니다. 펴놓고 들으시면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스피드설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첫날에는 하나님의 탄식, 두 번째 날 하나님의 기쁨,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꿈. 그리고 그에 의해서 오늘은 좀 특별한 단어를 소개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나가려 했는데요. 이 단어는 구약 성경 곳곳에 보석처럼 알고 새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한 단어로 해석하기 불가능해서 어떤 사람은 환경에 따라서 주위에 그 말씀의 환경에 따라서 인애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자비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긍휼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은혜라고 번역하기도 하는 구약 성경의 246군데나 나오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헤세드. 이 단어는 신약 성경의 그 아가페오라고 하는 말과 함께 오래도록 사랑받아온 정말 천상적인 언어인데요. 그냥 단순하게 사랑이라고 말하기에는 그 의미가 축소될 수 있고 또 잘못 해석될 수 있기에 저는 오늘 그냥 헤세드 그 내용 그대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루키스를 어버이 주일에 부모 공양을 말할 때 이 부모 말씀 많이 인용합니다. 그렇습니다. 룻은 틀림없는 효부였습니다. 그러므로 부모 공경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룻이었죠. 그러나 루키스를 좀 더 밀도 있게, 좀 더 깊이 연구해 보면 하나님의 헤세드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인애, 긍휼, 자비 이것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루키스입니다. 루키스 안에는 이 단어가 3번밖에 나오지 않지만요. 말씀 전체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인애와 긍휼과 그리고 은혜가 이 루키스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이 히브리인 성경, 우리 기독교 성경 말고 히브리인 성경은 이 루키스가 사사기 다음에 그에 위치하고 있지 않고 시가스 다음에 하나 있습니다. 아가스 앞에. 바로 이 루키스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루키스는 우리가 단순하게 볼 수 있는 그리고 그 깊이 해석하지 않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루키스를 끝까지 한번 강의해 보려고 합니다. 루키스를 강의하기로 마음을 먹으면서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 속에 들어가서 이 단어가 주는 진정한 의미를 각자 다르게 한번 새겨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각기 다른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의 인애하심으로, 어떤 분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긍휼하심으로, 그리고 은혜로우심으로 다르게 여러분의 환경과 형편에 따라서 전해지기를 소원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각자 헤아릴 수 있는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첫날로서 루키스의 배경 곧 하나님의 인애 혹은 자비, 그 긍휼과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는지 그 배경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은 바로 룻이 아니라 나오미입니다. 루키스는요 주인공이 나오미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2장 3장에 가면 다시 루키스로 바뀌죠. 다시 끝장에 가면 보아스와 나오미로 다시 바뀝니다.
오늘 나오미 중창단 참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주인공이십니다. 나오미가 주인공입니다. 1절을 먼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이 나오미 가정의 배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루키스가 언제 쓰여졌냐면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쓰여졌다 이렇게 성경이 시작되고 있는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가 언제였냐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사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 다음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던 때에 여호수아 다음에 지도자들이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지역 분영을 둬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지방 분권형 정치 구조, 사회 구조로 만들어서, 국가 구조로 만들어가지고 각 지역마다 그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들을 두었는데,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 말하냐면 바로 사사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쉬운 말로 판관제라고 해요. 영어로는 저지라고 해요. 이 사람들이 각 지역에 나누어서 12지파로 나누어서 지역에 따라서 그 곳을 통치하게 되었는데요. 그 사사들이 활동하던 시대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루키스는 언제 쓰여졌냐면 바로 그 사사들이 활동하던 시대에 한 가정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바로 루키스입니다. 그런데 사사는요,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의 구약 역사 가운데 가장 암울했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는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의 혼동의 시대였습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던 그런 혼란한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저희가 이 사사시대의 혼란함을 보여주는 한 사건만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사사기 17장에 보면요,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라고 하는 가정에서 일어났던 사건인데, 이 가정에서 그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돈을 잊어버렸습니다. 돈을 잊어버렸어요. 돈을 잊어버렸는데도 여러분이 관심 별로 없으시죠? 돈을 잊어버렸습니다. 돈을 잊어버렸다고 걱정을 하게 되니까 돈을 훔쳐간 사람이 누구냐면 그의 아들이었는데, 자기 아들이 내가 돈을 훔쳐갔다라고 자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엄마가 아들이 돈을 훔쳐가서 다시 돌려준 것을 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은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찾았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원래 내 돈이다. 믿음 좋은 분들은 감사하다. 이거 찾은 게 그냥. 그래서 11조를 꼭 떼서 하나님 앞에 바치고 다른 11조는 목사에게 갖다 줘. 그런데 오늘 이 사사시대 때는 어땠냐면, 이 에브라임 지역에 있었던 이 사건은요, 이 사건은 돈을 찾았을 때 이 돈을 찾은 여인이 돈을 찾은 것을 기뻐해서 뭘 했냐면 바로 신상을 지었어요. 신상.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신상을 지었어요. 신상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을 지나는 어떤 레위 청년을 만나가지고는 자기 집에 와서 제사장 역할을 해달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에게는 여러분 그 땅을 배분하지 않았습니다. 왜? 레위 지파 사람들을 흩어져서 각 지역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데 지나가는 그 레위 청년을 붙잡아서 자기 가정에 제사를 드리게 만들었는데, 문제는 신상 앞에 제사를 드리게 만들었어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뭔가 나라가 혼란스러운 겁니다. 무엇이 어떤 것이 바른 길인지 알지 못한 채 그저 그 나라는 웅대하고 난잡했습니다. 그야말로 뒤죽박죽이었던 거예요. 질서도 없고, 그리고 룰도 없었습니다. 규칙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계명도 사라졌어요. 자기 좋아하는 대로, 속이는 대로, 기뻐하는 대로 활동하던 때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사사시대는 구약 역사 가운데 가장 불행했던 시기가 바로 사사시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혼란에 빠져 있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 사건은요, 당시 사회상이 얼마나 혼란스러웠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사시대 때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단순히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가 아니라 당시에 이 루키스가 쓰여졌던 때가 사회적으로 혼란한 때라고 하는 어떤 사회상을 수사학적으로 잘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사사시대 때라고 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혼동스러울 때라고 하는 뜻입니다. 뭔가 질서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법도가 사라진 그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보십시오. 루키스 1장 1절. 사사가 치리하던 때 무슨 일이 났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일반적으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신앙적인 불순종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징벌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흉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열왕기상에 나와 있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아세라산과 바알산 850인과 상대할 때에 그들에게 3년 6개월 동안 피를 내리지 않습니다. 왜? 아하고 왕과 이세벨이 하나님의 신당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승리를 선지자를 다 죽일 때에 하나님께서 그 벌로 무엇을 내리냐면 3년 6개월 동안 피를 내리지 않아서 가뭄에 시달리게 하고 흉년이 들게 했던 것으로 보아서 일반적으로 구약 성경에 흉년이 들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징별적인 어떤 상징적인 내용이 바로 이 가뭄과 흉년이지. 근데 원래 이 본문의 룻기 시대 때에 사사시대에 흉년들 그 다음 읽겠습니다. 흉년이들이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흉년이 어디까지 들었냐면 베들레헴까지 들었대요. 베들레헴은요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곡창지대에 있다는 사람, 먹을 것이 풍부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흉년이 전 이스라엘 땅에 나아들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고 그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보통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과 저처럼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보통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결국 나오미 가정을 통해서 마지막 장에 보면요 아주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 나오미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의 혈통을 잇게 하고 나중에는 그 혈통에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됩니다. 하나님 위대한 일을 이루셨죠. 그 일을 이루신 것이 바로 누구였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보통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과 같은 보통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승리는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에게인가 붙잡혔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바 알았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보통 가겠습니다. 보통 가겠습니다. 일어났는데 그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갔다. 자, 이 가정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가정은 참으로 불행한 가정이었습니다. 5절 오늘 읽었던 마지막 5절에 보니까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다.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홀로 남았다는 것입니다. 모압으로 이주한 가정에서 불행한 삶을 시작했던 사람이 바로 나오미 가정입니다. 그럼 왜 그 가정이 불행하게 되었을까?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불행하게 된 원인 세 가지를 잡았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그들이 약속의 땅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요 땅은 단순하게 삶의 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은요 단순하게 살기 위한 어떤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 땅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못 살게 되다가 다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올려놓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한 땅입니다. 그곳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된 이들이 거하는 곳은 어떤 땅입니까? 43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울부짖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예비한 약속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프라미스랜드가 바로 이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이곳을 떠났다는 말씀은 무슨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서 떠났다. 그들이 불행하게 된 이유는요 하나님의 약속에서 떠나서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약속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들의 불행의 시작이 바로 그 약속에서 떠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이방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성경에 1절에 보면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2절 보겠습니다. 거기 유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거기 거한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처음에는 거기 우거하였고 두 번째는 유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있으니까 잠깐 피했다가 흉년이 끝나자마자 돌아갈 걸로 생각해서 잠시 머문 것이 바로 우거라고 하는 표현인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 보니까 거기 유하더라라고 하는 말이고 좀 더 머물렀다라는 의미고 좀 더 길게 있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4절에 보니까 그가 거했다라고 하는 말은요, 그게 아주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역에 보면 거기 유했다라고 하는 말은 우거했다라고 하는 말은 어와이를 썼지만 거기 거했다라고 하는 말은 유했다라고 하는 말은 live라고 단어를 썼고 거기 거했다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had lived라고 하는 과거 완료형을 썼어요. 그걸 쓴 것이 모두 몇 년? 10년 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이방 땅을 잠시 갔습니다. 갔으면 빨리 돌아와야죠. 10년 동안을 머물렀다는 겁니다. 아직 그것을 살려고 작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고난하고 환난이 와서 불가피하게 피할 때가 있다 하더라도 속히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거기서 자리를 까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어려워서 잠깐 제가 좀 피하겠습니다. 좋아요. 이러면 피할 수 있습니다. 피했다면 빨리 돌아와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가 좁사오니 하나님 미안합니다. 그럼 아주 자리 까신 분이 계시네. 불행의 시작이 거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고 이방 땅에 거하는 이스라엘 나오미의 가정에 불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계명을 어기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강조했던 여호수아부터 가장 강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방 여인과 결혼을 금하라고 합니다. 이방 여인. 왜 이방 여인과 결혼을 금하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이방 여인들에게는요, 저마다 다 하나의 드라깅이 있습니다. 신이 있어, 신상. 그들이 결혼할 때 그 신상을 가져옵니다. 결국 솔로몬이 무너지게 된 것은 많은 이방 여인들이 자기의 신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들을 섬겼기 때문에 무너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철저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여인과 결혼을 금했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종교가 혼합될 수 있다. 섞일 수 있다. 지금으로 말하면 다원적 종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금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오미의 가정은 이방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오르바와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일이고 이것이 바로 그들의 불황의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서 멀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방의 바르대로 빨리 따라 나오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불행을 모면할 수 있는 이유. 이것이 우리가 불행을 피할 수 있는 이유. 자,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나오미는 참으로 고통의 시간을 맞게 됩니다. 어떤 고통의 시간이냐? 처음에는 자기의 남편이 죽더니 나중에는 두 아들이 죽습니다. 그가 얼마나 긴 고통의 터널을 지났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입니다. 3절 마지막 절에 3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습니다. 5절 마지막 절에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라고 하는 뒤에 남았더라 라고 하는 해석이 바로 홀로 남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와 뉘앙스가 왠지 모를 쓸쓸함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남았다라고 하는 말이 보이진 않지만 느낌상 너무나 진한 그런 어떤 외로움과 고독 그리고 슬픔이 묻어있는 단어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랬습니다. 나오미가 그랬어요.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또 다른 말의 의미는 떠났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는데 좀 더 정확한 표현은 바로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말이 맞습니다. 남편도 잊어버렸고 아들들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요, 여성들의 삶의 자리가 남성에게 종속된 철저한 가부장적인 어떤 지배 구조로 되어 있던 사회였어요. 그래서 남자는 철저하게 여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그리고 그것을 그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게 된 시대가 바로 나오미가 활동하던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남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내 자리도 잃어버렸고 아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머니의 자리도 잊어버렸습니다. 그것을
그것을 성경은 홀로 나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는 홀로 나왔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가장 불쌍한 반열인 고아와 함께 가부의 반열에 올랐던 여인이 바로 이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쯤 되면요, 나오미는 견딜 수 없는 괴로움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자기 연민과 좌절, 그리고 분노와 슬픔이 그것에서 다가오는 상실감이 그를 온전히 뒤엎었을 것입니다. 참으로 자신의 고백과 같이 쓰디쓴 인생의 삶을 살았던 여인이 바로 나오미였습니다. 누가 고향을 떠나자고 했는지, 누가 모압 땅에 이민을 오자고 했는지,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자고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자기 자신을 저주하고 자기 자신을 원망했던 여인이 바로 이 나오미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것이 얼마나 참기 힘든 일입니까? 사랑하는 자를 잃어버리고 난 이후에 찾아오는 상실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저는 밀레니엄 극장에서 여러 편의 승극을 보았는데요, 아직도 가장 인상 깊은 것이 바로 이 루스의 스토리입니다. The Story of Ruth. 특별히 제가 이 승극을 볼 때는 비교적 앞좌석에 앉았는데, 나오미로 출연하는 덩치 작은 한 여인이 자기의 슬픔, 애통, 이러한 마음들을 노래하는 그 노래하는 과정에서 그 나오미라고 대응을 맡았던 여인이 눈에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을 저주하고 자신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는 저도 마치 그 감정이 제게 이입이 되어서 함께 나오미와 같은 심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자식을 잃어버리면 사람이 미치지 않은 안 됩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들은요, 미치지 않으면 정상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두 아들, 남편이 죽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아들을 잃어버렸으니 이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은 그야말로 그 세계에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슬픔은요, 중요한 것을 잃은 상실에 대한 정상적인 정서적 반응이 바로 슬픔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누구보다도 큰 아픔과 슬픔을 겪게 되었을 것이고, 더군다나 그의 자식을 잃은 슬픔은 그 어떤 슬픔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대요. 남편을 잃고보다 자식을 잃는 게 더 아프다. 남편을 잃으면 태산이 무너지는 것 같은데 자식을 잃으면 모르시는구나. 땅이 꺼집니다. 태산이 무너지는 것이 큰 고통인지 땅이 무너지는 것이 큰 고통인지 뭐 알지 못하지만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 하대요.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것 같지만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마음을 표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남편을 잃으면 1년 수명이 단축되고 자식을 잃으면 3년 수명이 단축됩니다. 그만큼 자식을 잃은 고통이 크다는 이야기지요. 오늘 본문의 나오미가 그랬습니다. 저는 아직 자식을 잃어보지 않아서 그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어머님은 저희 큰형님이었던 아들을 잃고는 한동안 우울증에 시달려 약을 드시기도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문을 열고 들어올 것만 같은 아들 때문에 견딜 수 없어 하셨습니다. 그 귀에 환청이 들릴 만큼이나 괴로워하셨던 어머님을 멀리서 지켜보면서 자식을 잃고 가슴에 묻는 어머니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남편을 떠났을 때도 이만큼 힘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어머니의 깊게 패인 주름가에서는 여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머님을 아무도 위로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틈만 나면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지만 제 위로도 그 어머님을 위로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을 위로할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 형님이 살아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슬픈 나날을 보내시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환상을 보고 위로받고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을 것으로 믿는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편을 잃고 자식까지 먼저 보내고 상실감에 사로잡힌 나오미를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에게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임의하심과 은혜로만 나오미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요, 하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녀는 원래 애굽에서 데려온 사라의 몸종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라가 자신의 몸에 아이가 없자 그 대를 잇기 위해서 대림으로 사용했던 사람이 바로 하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갈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자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스마엘이 장성했을 때쯤 사라에게도 태기가 생기더니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입니다. 이스마엘은 웬만큼 장성했고 이삭은 어렸기 때문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귀찮게 하는 것을 볼 수 없었던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해서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냅니다.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또 먹을 만한 것과 물 한 동이를 주고는 그를 쫓아내버리고 맙니다.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은 브엘세바 빈들에서 정처 없이 가야 할 곳을 찾지 못해 헤매고 있을 그때에 그들은 가져왔던 물이 떨어지고 그리고 먹을 것이 다 없어졌을 때에 이 하갈은 떨기나무 아래에 이스마엘을 두고 화살을 쏘면 갈 수 있을 만한 거리에 떨어져서 차마 굶어 죽어가고 목말라 죽어가는 그 아들을 볼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 짐승처럼 부르짖으며 나의 생명을 데려가 달라고 탄식하며 울부짖었던 여인이 바로 하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갈을 누가 위로해 줬습니까? 남편인 아브라함도 아니었습니다. 후에 섬길 안나신도 아니었어요. 자기의 주였던 사랑도 아니었고요. 그를 위로해 주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햇살에 있는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나타나서 너로 너의 자식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통해서 그 아들이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고 그리고 그의 눈을 열어 샘을 발견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다는 사실은 이 세상에 어떤 슬픔의 여인, 근심의 여인, 눈물의 여인을 위로할 자는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의 햇살에만 위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작년인가요? 어느 선교팀에서 윤복희 권사님 간증을 해서 제가 다녀왔습니다. 그분이 서울국제가요제 초청을 받아서 불렀던 노래 여러분이라는 노래 아시죠? 여러분이라는 노래 여러분 아시죠? 네. 모르는 척하면 그렇게 보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알고 계시도 괜찮습니다. 그 가사에 보면 이렇습니다.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지. 허전하고 쓸쓸할 때에 내가 너의 빛 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친구야. 나는 형제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이렇게 노래가 끝이 나요. 그리고 음악이 장장장장장장 하면서 딱 끝나면서 그때에 윤복희 권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 내가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죠? 여러분, 만약 내가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여러분. 그런데 원래 가사가 여러분이 아니었대요. 이 노래를 지을 때에 초청받아서 자기가 그 오빠였던 유랑기 키운 목사님이죠. 그분이 준 곡에다가 그것을 쓰는데요. 그 마음속에 감동이 오는데 회심의 체험이 다시금 한번 그의 마음을 감쌀 때에 만일 내가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사를 내니까 서울국제가요제에서 이거 너무 특정 종교에 치우치는 곡이라서 안 된다고 해서 그 하나님을 뭘로 바꾸냐면 바로 여러분이다. 그러면서 간증을 하는데요. 내가 만일 외로울 때는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간증하는 모습을 보고 거기는 모든 이들이 박수를 치며 그분의 신앙에 함께 환호를 했습니다. 여러분, 윤복희 권사님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습니까? 어릴 적에 고아원에 여러분 맡겨졌어요. 2번 결혼을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참으로 질곡과 같은 삶을 살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회심하기 전까지는 그야말로 질곡과 같은 아픔이 계속되는 그 삶을 살았던 여인이 바로 이 여인. 그런데 회심을 경험하고 어두운 터널 속에 갇혀있던 자신을 빛으로 인도해 주신 그 거부할 수 없는 손길에 붙잡혀서 내가 외로울 때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모든 위로자의 위로가 되시는 분을 하나님으로 고백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상실감에 빠져 슬퍼할 때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줄 것은 바로 하나님의 햇살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누군가 우리 곁을 떠났을 때 그를 데려가신 하나님께 때로는 분노하고 화를 내기도 하지만 이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햇살을 경험할 때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그 위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민 생활하면서 느끼는 상실감이 크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어메렉한 꿈을 가지고 이곳에 왔지만 제대로 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식을 위해 죽도록 고생했지만 기대한 만큼 따라주지 않습니다. 다른 문화와 언어 그리고 차별을 느낄 때는 고국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침으로 다가옵니다. 친구라고 교우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자기를 이용할 줄 알았지 도무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는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만 관심 있고 자신은 도무지 알아주지 않습니다. 누구 하나 가슴을 열고 속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이 없는 참으로 고독하고 외로운 이민의 삶을 살아오고 있는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세월은 속절없이 흐르고 사랑하는 사람은 떠나가고 건강에 이상이 오고 점점 자신도 잃어버려 갑니다. 그 마음을 회복시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햇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참이 긍휼 그리고 사랑이 그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은요 나오미에게 보이신 햇살은 바로 그녀의 며느리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 주부터 하나님이 그 나오미를 어떻게 회복하느냐, 나오미를 회복하게 하시는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를 계속해 나갑니다.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햇살을 통해서 여러분이 받고 있는 상처,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상실감이 치유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오미를 치유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치유하실 것이며 나오미를 회복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해 주실 줄 믿고 말씀이 계속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터치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햇살을 경험하시는 저가 되시기를